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같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과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전파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현장에서 치유와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 가나 혼인 잔치집의 종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들었지만요,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시각에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말씀으로 전도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다면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시비 걸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연이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며 무엇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19절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고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 같이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그랬죠.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뭘 맡기셨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습니다. 27절에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우리 주님께서 다 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역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다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 뜻대로 뭘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일하신 분입니다. 그게 30절에 나오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는 역사대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단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했고, 한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맡긴 그 일을요, 이제 우리와 교회가 맡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복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또 흑암에 잡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전도, 선교사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과 5,000종 중 후대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것도 우리 혼자 결정하고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들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맡겨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기도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24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권능도 주시고 그 권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내용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을 누리는 중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신화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37절 38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냐, 너희는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말씀과 믿음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머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과 믿음은 함께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믿지 못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더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39절에서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깜짝 놀랄 말씀을 주셨습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실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마귀 종로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이잖아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믿어지죠. 믿으면 실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면요 사랑의 실체가 보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움직여 가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단에게 쏘가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와 자기 것 그리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고 전적인 타락이거든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예배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우리 주님께 나오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발버둥의 끝은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지금도 교회 안팎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현장을 두고 우리는 지금 뭔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8절에서 29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는요 진실로 진실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우는요 그 뒤에 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곧 지금이다. 그리고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누가 들어야 됩니까? 죽은 자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누가 죽은 자입니까?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 따라 사단에 잡혀 죽은 자, 저주 가운데 있는 자, 운명이 끊겨가는 자, 심판받아 지옥 갈 자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을 두고 흑암에 잡힌 세상이 바로 죽은 자요 죽은 세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듣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내 영혼이 언제 살아날까요? 내 삶이 언제 변화를 입을까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가 발버둥 결단할 때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5장까지 전부가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이죠. 말씀이 생명이고 빛입니다. 성경 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 말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사실 지금요, 사람들이 전부 세상 말, 사람의 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심지어 유튜브에 거짓말을 더 듣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듣고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시간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전화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사람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뇌에다 각인됩니다. 그리고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각인된 건 반드시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것만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 내린 만큼 체질이 되고 체질이 되면 운명도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뭘 듣는가, 그게 그 사람의 전부 다거든요.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을 때 옛날 말, 그래서 지금은 쓸모없는 옛 얘기로 듣지 말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게 하려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이걸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기도의 소원으로 삼아야 돼요. 주신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내 삶의 현장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증인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우리 캠프팀이 특히 우리 초등학교 캠프팀이 초등학교에서 캠프를 매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복음의 말씀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은 생명이고 복음의 말씀은 빛이고 그렇습니다.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받은 사람도 붙이시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사람 마음속에 받은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생명으로 자라고 생명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인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할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장 캠프에 올인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들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 집중하며 그래서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야말로 현장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현장을 향해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제대로 비추어지는 캠프에 놀라운 축복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구도의 전도 캠프를 축복하사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귀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캠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